반갑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얼굴을 맞대고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오늘도 이렇게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아카데미 8번째 강의 에스겔의 행동 예언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의 행동 예언, 오늘 첫 번째,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11번째 책 81페이지부터 92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총 17가지 행동 예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서를 읽지만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에스겔서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이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이렇게 17가지 행동 예언이 있다는 거,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정말 세계 최초로 이렇게 정리한 그러한 내용이 된다는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행동 예언은 하나님의 최후의 긍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최후의 긍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들에게 베풀어 주신 마지막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 12장 3절을 읽어볼 때,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러한 행동을 하면 그들의 생각이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역대하 36장 그 밑에 15절 16절 볼 때,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또 말씀을 멸시하며 또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바로 이 말씀이 에스겔로 하여금 17가지 행동 예언을 하게 한 그러한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빈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 표를 그릴 테니까 따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BC 586년 4월 9일이죠.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느냐? 에스겔 선지자는 BC 593년에 에스겔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고 또 계시와 이상 또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또 멀리는 이사야 선지자, 또 호세야, 또 아모스, 또 이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들을 백성에게 보내 이르셨으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기 7년 전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17가지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마지막 긍휼을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거,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공부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첫 번째 행동 예언은
벙어리가 된 에스겔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에스겔 3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첫 번째 취하신 행동 예언은 벙어리가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에스겔 선지자를 잘 알아요. 같이 포로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책망하고 그러한 에스겔 선지자를 볼 때마다 슬금슬금 피할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벙어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행동 예언의 개요에 대해서 벙어리가 된 기간은 언제냐? 제5년 4월 12일부터 제12년 10월 5일까지 약 7년 6개월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벙어리가 된 시작은 언제냐? 처음 이상을 받은 제5년 4월 5일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7일 후에. 그래서 에스겔 3장 15절에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일을 지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이 에스겔이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마침은 언제냐?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망했 그 순간이 아니라 6개월 후에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야 예루살렘이 망했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대, 우리는 이제 돌아갈 집도 없어 하는 그 순간에 이 벙어리가 된 것이 풀렸다. 에스겔 33장 21절 22절에 볼 때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딱 그리세요. 자, 예루살렘 멸망당한 것이 586년 4월 9일이고 이 소식이 전해진 게 10월 5일이에요. 그러면 이 에스겔이 언제부터 벙어리가 됐느냐? 자, 에스겔이 처음 부르심을 이상을 받은 게 593년 4월 9일인데 4월 5일 식목일 생각하시면 돼. 아이고 다 지워졌네. 자, 593년 4월 5일에 첫 이상을 받았는데 일주일 후에 4월 12일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10월 5일까지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벙어리로 지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벙어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완전히 아무 말 못한 게 아니라 7년 6개월 동안 계속 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말씀을 선포했다고 3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7절에 볼 때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말할 때는 내 입을 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에스겔의 입이 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벙어리로 만드신 구속정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그것은 첫째로 사람의 말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7절에 볼 때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하지 사람의 말로 야단치고 책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벙어리로 만드신 구속경륜은 패역한 족속들을 꾸짖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장 26절에 다시는 그들을 책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꾸지람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가 참 사랑으로 책망하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책망할 때 우리는 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지 못한다는 얘기는 책망치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책망이란 말은 첫째로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신다. 잠언서 6장 23절 끝나고 나서 꼭 찾아보세요. 잠언 6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와 책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책망은 빛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책망해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으로 책망할 때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예 꾸짖지 않는 거예요. 아예 관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너 알아서 해라. 너 마음대로 해라 말이지. 그런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벙어리로 만드신 구속경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회개할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그 입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3장 27절에 볼 때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는 네 입을 열리니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나오잖아요. 들을 자는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바로 종말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나 듣지 아니할 자는, 구원치 못할 자는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드신 첫 번째 행동 예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석 위에 예루살렘을 그려라. 예루살렘을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잡하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장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자, 시작.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리에서 갑자기 또 에스겔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석, 이러한 진흙, 토판 같은 거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려서 철성으로 갖다가 쇠로 갖다가 둘러싸고 그다음에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또 공성태를 베푸는 이런 것을 할 때, 야, 또 이 에스겔이 또 이것도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째 행동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행동 예언의 개요에 대해서, 자, 박석은 부드러운 진흙으로
만들어 햇볕에 말린 넓고 얇은 벽돌이나 토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박석의 박석, 토판이라고 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또 이것으로 어떤 벽돌을 삼아서 건축물을 세우고 길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냥 토판이 아니라 그 위에 뭐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을 그리라는 거야. 예루살렘을 토판 위에 그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박석은 이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집이나 궁궐 같은 데 가면요, 이 박석으로 쫙 그 마당을 다 깝니다. 아주 보기 좋죠. 아주 멋있어 보이죠. 그다음에 에스겔 성전에 볼 때 그 박석 깔린 땅이 쭉 나오잖아요. 그 안뜰이나 바깥뜰에 볼 때 이게 박석이에요, 박석. 자, 그런데 그냥 박석에 예루살렘을 그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자, 진흙으로 만들어 햇볕에 말린 넓고 얇은 벽돌의 토판인데 고대에는 이 진흙 벽돌로 튼튼한 건축물을 세우거나 땅에 박석을 깔아서 좋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박석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게 하시고 멸망을 선포하신 것은 인간의 뭘까요? 노력으로 세워진 것은 아무리 견고한 터 위에 세움을 입었어도 그 죄 때문에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바벨탑이 나와요. 바벨탑을 세우는데 뭘로 세웠냐면요, 진흙 벽돌로 세웠다. 그래서요. 자, 우리가 돌로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구워서 견고히 세우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벽돌이란 말이 그 히브리어로 레베나예요. 레베나.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점토질의 진흙 벽돌을 얘기해요. 레베나라는 게 라반, 하얗다라는 말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벽돌을 구우면 하얗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흙 벽돌이 진흙 벽돌. 그 진흙 벽돌도 굉장히 단단한데 이걸 또 구웠어. 그러니 얼마나 견고하게 바벨탑을 이 인간들이 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바벨탑이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 죄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인류 역사를 볼 때 여러분들 2차 대전 때 월드워 2, 2차 대전 때 여러분들 히틀러가 나치즘을 주장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나치즘의 여러분들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인종 우월주의예요. 인종 우월주의. 우리 인종만이 가장 우수하고 다른 인종은 별 볼 일 없다. 우리 인종이 세계를 다 정복해서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로 하면 우리가 내셔널리즘이라고 그러죠.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나치즘이란 말이 내셔널리즘에서 나온 거예요. 나치즘.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나치즘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정책을 썼냐면요, 우생학을 이용했습니다. 우생학이라는 것은 영어로 유제닉이라고 그러죠. 유제닉.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우생학, 우수한 생물학적 요소들만 뽑아서 전파한다, 번식한다는 얘기예요. 열등한 것은 없애고 소멸시켜버리고 좋은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히틀러가 어떠한 짓을 했냐면요, 자기 나라 민족 중에서도 좀 뭐 이렇게 머리도 나쁘고 교육 수준도 낮고 뭐 병이 있고 또 뭐 왜소하고 뭐 이러한 족속들은 분리시켜 버렸어. 자기 민족인데도. 또 그 중에서 아주 잘생기고 금발에다가 키가 크고 머리 좋은 그러한 청년들만 쫙 뽑아가지고요,
그 씨를 번식시켰습니다. 그런 일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러한 일을 얼마나 과학을 동원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게르만 민족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을 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흑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서로 존대하고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나치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가 완전히 나라가 정말 멸망하는 말이죠. 그런 비극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석 위에 예루살렘을 그렸다는 얘기는 아주 견고한 터 위에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세운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그림 위에 4가지를 주위에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예요? 운제. 그림 주위에 세울 것들 작은 1번 운제를 세워야 합니다. 이 운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름 사다리예요. 구름 사다리. 구름 문자에 사다리 제자잖아요. 구름 사다리. 그러니까 구름같이 높은 사다리를 세워서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토둔을 쌓아야 된다. 토둔. 이건 그야말로 말 그대로 흙 언덕이에요. 흙 언덕. 아주 흙으로 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성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을 쳐야 된다. 뭐 진은 잘 아시죠? 캠프. 그다음에 공성퇴. 이거 좀 어려운 공성퇴 또는 공성추라고 하는데 이것은 쇠망치, 거대한 쇠망치예요. 쇠망치. 자, 여러분들 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운제예요. 운제. 보세요. 운제. 요거. 사다리를 성벽 높이만치 높이 쌓아가지고요. 그 올라가지고 성벽에 쉽게 들어가서 저걸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토둔이에요. 토둔. 그림을 잘 보시면요. 자, 이게 성벽이잖아요. 성벽. 성벽의 높이만큼 흙 언덕을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언덕 위로 올라가가지고 군사들이 속히 공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진은 뭐 잘 아시고, 그다음에 공성퇴. 이 공성퇴예요. 공성퇴. 거대한 쇠망치 보시죠? 여러 사람이 이 큰 기둥 끝에 아주 금속으로 된 큰 물체를 달아가지고요 수십 명이 그냥 갔다가 벽돌이나 그다음에 성문을 치면요 이게 막 수십 번 치면 이게 다 깨져가지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4가지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4가지 베푼 다음에 그림을 그린 후에 행동 예언. 전철로 철성을 쌓아야 한다 그랬어요. 전철로 철성을 쌓아야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박석 위에 예루살렘을 그렸어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전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쇠판이에요. 쇠판.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해먹는 그 후라이팬이죠. 후라이팬 같이 쇠로 된 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철을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둘러싸래. 이게 쇠예요. 쇠판으로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쇠판으로. 그 다음에
쇠판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운재를 여러 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모래 언덕, 그 흙 언덕을 쌓아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쇠망치, 큰 쇠망치를 만들어서 두들기고 또 진을 치고 말이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볼 때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함락 직전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미 7년 전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뭘 뜻합니까? 첫째로 쇠와 같이 강력한 바벨론의 뭐예요? 빈틈없는 포위. 아니 무슨 뭐 허술하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쇠로 갖다가 다 막아놨으니 어딜 뚫고 나갑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뚫고 나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빈틈없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싸고 포위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이 바로 이 철성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9절에 볼 때 내가 너희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이 올랜도 위에 이 덮고 있는 하늘이 쇠가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놋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풀 한 폭이 안 자라죠. 위에서는 뭐 햇빛이나 비 하나 내리지 않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교만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악의 담이 이렇게 철과 놋같이 견고하게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로 예레미야 5장 25절과 이사야 59장 2절을 꼭 적어두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볼 때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좋은 축복이 있는데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겨가지고 가로막혀가지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여러분들 참 목격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 회개하겠죠. 또 이사야 59장 2절에 볼 때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이것이 2600년 전에 그저 이 역사적인 예루살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는 그 평화의 성읍이 바로 이 교회요, 우리 각자 우리 성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다면 없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있다가 갑자기 끊기면 얼마나 답답해. 갑자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끊겨가지고 여러분들 디스커넥트 해보세요. 답답하고 화가 나죠. 아, 이거 왜 끊겼어? 아니 이거 언제 다시 연결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와 나 사이가 이렇게 지금 막혀 있다는 거예요. 서로 교류가 되지 못하도록.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교회에 마음대로 오지도 못하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다가 또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 단절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짜증내고 화내지 마시고, 그렇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이렇게 성령의 교류가 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죄악을 더 즐기는 이런 삶을 살 때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혀서 오고 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자, 이렇게 전철로 철성을 쌓아 꽁꽁 묶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얼굴을 성적으로 향하여 한다 그랬어요.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성읍을 향하여 너의 얼굴을 딱 고정시켜라. 딱 성읍, 예루살렘 성읍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에스겔이 그냥 딱 얼굴을 고정해서 아주 무서운 눈으로 예루살렘을 쏘아보는 거야.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뜻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분노의 얼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쏘아보잖아요. 쏘아보잖아요. 문제가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노려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분노의 얼굴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애워싸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라 그랬어요? 징조가 되리라 그랬어요. 징조. 징조란 말은 히브리어로 오트예요. 오트. 죄송합니다. 징조란 말은 히브리어로 오트예요. 오트. 이것은 분명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표적,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지금 네가 베푼 이 모든 행동 예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인할 수 없는 징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는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한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이고 야 내일 우산 준비해라. 비 오겠다. 내 다리가 쑤신다. 이런 건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 야야야 내일은 고기 잡으러 배 띄우지 마라. 저 하늘이 붉은 거 보니까 내일 비 쏟아진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장님이요 벙어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탄을 하신 거예요. 야 너희가 이렇게 천기는 분별할 줄,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아닙니까?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동원돼서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고 또 뭐하고 그냥 난리가 난리.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것이 바로 성경이 너희에게 말씀하는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노트나 어디 종이에다가 지금 잠깐 필기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모든 행동 예언이 징조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징조란 말은 오트죠, 오트.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확실한 징표. 이건 이거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확실한 징표.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한탄하고 계시죠. 오늘날 우리들도 수많은 시대의 표적과 징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8권을 보니까 8권이 그 출애굽 10대 재앙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출애굽 10대 재앙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말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8권에 여러분들 263페이지 이하에 보면은 이 재앙의 구속사적 의미를 제가 지금 이렇게 간결하게 지금 오늘의 상황과 연결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 볼 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건 뭡니까? 전쟁을 얘기해. 전쟁.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1절에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네 가지 징표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한 에스겔 14장 21절에 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도 반드시 악질이 동원된대. 에스겔 14장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볼 때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오죠. 그 말의 이름이 사망이야. 사망.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청황색이 돼요. 사람 이 시체가요 아주 10% 동등하다 그래. 10% 동등하다. 그 말이 청황색이야. 청황색. 그러니까 청황색 그 파랗고 그 누런 것이 동시에 나타날 때 그 시체 색깔. 그 사망이 사망. 그런데 넷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지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다. 역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망이란 말이 헬라어로 다나토스. 이게 70인경으로 볼 때 악질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대 재앙 중에 악독우매죠. 악독우매.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악질과 독종 아닙니까? 그게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 또가 악질. 그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에스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나 또한 요한계시록이나 출애굽기 볼 때도 온역이 빠지질 않아요. 온역이 빠지질 않아요. 이 온역이 바로 온역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전염병을 온역이라고 온역. 근데 하나님이 이 종말에 이 지구를 칠 때 이 온역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볼 때 제가 글귀를 하나 땄죠. 재앙은 홀로 오지 않는다. 이거 제가 신문에서 본 거예요. 한 달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재앙은 홀로 오지 않는다. 성경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온역이 왔어요. 온역. 그러니까 코비드 19라고 하는 온역이 전염병이 왔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곧바로 경제가 마비가 돼. 그럼 경제가 마비되면요, 공장이 생산을 못하고 농사를 못 짓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먹을 음식을 생산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요, 기근이 와요. 그러면 기근이 오면 기근이 심해지다 보면 마지막에는 뭘로 연결이 되냐면요, 전쟁으로 연결돼요. 전쟁. 자기 나라에 있는 거 갖고 먹고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남의 거 뺏어가지고 자기가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재앙은 홀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전염병과 경제마비와 기근과 전쟁, 재난이 한꺼번에 닥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런 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 맺고 성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야 너 이제 망했어, 너희는 살 길이 없어, 그러고 끝난다 뭐냐?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난과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21장 35, 36절. 자, 집에서 다 같이 읽으세요. 살기를 원하신다면 읽으세요. 자, 21장 35, 36절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잖아요. 여기 볼 때 이 날은, 이러한 재앙의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뭐 어디 저 뭐 깊은 로키 산맥 뭐 어디 동굴 속이나 여러분 스위스나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간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지구 8만이 땅덩어리에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랬죠. 능히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능히 피할 길은 뭐냐? 인자라는 것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the second coming Jesus, 재림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 앞에 서도록. 능히 피할 길은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서는 길이라는 거예요. 서도록. 세 번째는 뭐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기도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능히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골로새 4장 2절에 볼 때 너희는 감사함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어떤 환경과 처지에 우리가 처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만유보다 크신 그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요 인자 앞에 서는 길이요 이 모든 재난을 능히 피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조건을 찾으세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지금 닥쳤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싸비브 둘러진 척 보여주시는 가운데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없고 감염된 사람 없다는 거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예요. 저번 그 설교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에스겔 성전 바로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요 사부비의 축복 아닙니까? 이게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2019년 12월 17일 날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춰서 이 여호와 삼마 사부비의 축복을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일주일 전에 우리에게 이러한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피할 길이라는 피할 길.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는 뭡니까? 거기에 너희가 거하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거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 있든 아니면 한국에 있든 아니면 유럽에 있든 독일에 있든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군대에 있든 아니면 여러 가지 출장 직업 문제로 어느 다른 나라에 가 있든지 간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가 있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러한 여호와 삼마 사비브의 축복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길이 되고, 우리에게 닥치는 이 모든 무서운 재앙과 재난을 능히 피할 길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재난을 능히 피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주님 앞에 다 같이 서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푸른동산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 역사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하늘에 담이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에스겔서의 행동 예언을 통해서 이 행동 예언이 2600년 전에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 삼마 너희가 있는 그곳에, 그 가정에, 또한 그 자리에, 또한 그 시간에 내가 함께하리라는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어떤 지경을 만나든지 간에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속히 또한 교회가 다시 문을 열어서 한자리에 모여서 더욱 뜨겁게, 더욱 강한 믿음으로, 더욱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또한 어떠한 질병이나 또한 재앙에 또한 이렇게 희생되거나 감염되는 자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비부의 축복으로 다시 한번 저희를 둘러진쳐 보여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면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 받들어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감사합니다.